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불의한 자들로부터 부당함을 당하고 또 나아가 디아스포라로서 믿음길을 걸어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고난. 그 앞에서 성도는, 디아스포라는 이런 자세를, 이런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 라고 도전하셨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 바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길, 인생사, 사람 사는 희노애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하려 하고 또 뭐든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연인 사이에 마음이 있으면 불굴의 의지로 그 누구도 뜯어 말릴 수 없는 열정과 애틋함과 국경도 어떠한 장애도 이기는 어떤 극적인 사랑이 활활 타오릅니다. 세상 무뚝뚝한 남자가 그리 느끼한 멘트를 쏟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떠나면 다 갖춰지고 조건과 상황이 완벽해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헤어지더라고요. 잘 아시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금세 마음이 휙 변해 점이 찍히면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하게도 하지만 마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내어 던지게도 만듭니다. 마음은 인생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상 강조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상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똑같은 기간, 똑같은 백성을 치리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업적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무심했고 다윗은 형편없을 때 많았지만 전심을 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솔로몬은 반심, 변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늘 한결같은 평가 기준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전심입니까? 무심입니까? 반심, 변심입니까? 원하옵기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삶으로 걷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걷는 믿음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길에 부당함도 고난도 수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다시 한번 제가 외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굳건히 하다는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은 명확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진리를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 세상 트렌드,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세상 성공, 내 기분, 내 상황, 처지, 형편 거기에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의 인생의 세상에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혹 발견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십시오. 두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그 누구 그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지나면 야고보의 앞선 도전 따라 안개처럼 휙 사라지는 것, 바로 이 땅 피조세계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려야 할까요? 바로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한결같은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준비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 재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디아스포라들은 곧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선포, 그리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죽음도, 억울한 그 부당함도, 눈물지음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리 외친 겁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뭐, 주님 오시면 되는데 뭐, 이쯤이야 하며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강림이, 재림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회의와 절망과 그리고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에 포기하는 이들, 배교하는 이들도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정욕대로 살아라는 이 풍조가 교회 안에 침투되었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의심이 일자 교회는, 성도는, 디아스포라는 흔들흔들 쓰러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강림,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가요? 정말 실제인가요? 아니면 지식인가요? 2000여 년 전에 너희가 본 대로 예수는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신앙 풍월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주님 다시 오심에 너무 그 진리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명료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타협 없이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은 짧은 시간 내에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코리안 타임처럼 주님이 시간 약속에 늦어져서 아차 하고 아이고 내가 늦었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랍니다. 무관심하시고 방관하셔서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외침이자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절감합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머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페덱스 회사, 이 택배 운송일을 맡던 이 주인공이 그만 비행기 운송 중에 사고를 당해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홀로 살아가는 무인도, 마음을 놓쳐서 정말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많이 맞닥뜨리죠. 이내 이 주인공은 윌슨 브랜드의 배구공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윌슨 윌슨 외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꿈꾸고 붙잡습니다. 그 마음속 피어난 소망이 그로 생존하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개그 콘서트의 맞박이로 유명했던 개그맨이 있습니다.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지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한번 보았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자기가 아주 어릴 적 떠나셨고 엄마는 자신이 9살 때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즉 9살짜리가 홀로 남겨진 겁니다. 시리고 배고프고 가난, 추위에 너무나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엄마 아빠가 곧 오겠지라는 이 소망 하나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웃기며 친구들이 도시락도 나눠주고 하니까 그냥 애써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웃겨서 그렇게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개그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오겠지라는 이 소망 하나로 시린 가난과 절망의 유년 시절을 이겨냈다면 세상도 이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지킨다면 하물며 우리는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리게 두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병들어 무너지도록 그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흔들흔들 거리는 것들로부터 주님께로, 주님 다시 오심 그 영혼을 향해서 좀 시선을 전환하여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두고 붙잡고 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부당함도, 눈물지음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의 삶이 되기를, 신앙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마음이 합니다입니다. 마음이 합니다. 참 오래된 광고, 지금도 매번 내용은 달라지지만 한결같은 이 프레이즈가 외치는 광고가 있습니다. 보험 광고긴 한데요. 항상 끝자락에 마음이 합니다라고 외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우리로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합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자주 흔들흔들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큰일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는데 그럼 그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요. 영원한 진리 위에 세우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두면 우리의 마음이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 선다면 우리로 믿음을 멋진 삶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우리로 뛰고 숨쉬고 호흡하고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 합니다. 오늘 한날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심이 아니라 변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드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한날, 저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심 위에 올곧게 서서 나의 마음이 복음의 일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흔들거리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눈을 들어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여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리며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길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예수의 일들을 하고 복음의 멋진 이야기들을 살아내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